시편 119편이죠. 119편 161절 말씀부터 시편 119편 161절 말씀부터 16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161절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만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일가 주 앞에 있으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이 뭐죠? 즐거워하는 생활, 즐거워하는 생활. 우리 생활에 즐거움이 없다. 그 인생 참 괴로울 거 아닙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려버려요?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면 무슨 병에 걸리냐고요? 우울증.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살하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슬퍼하고, 그 다음에는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그런 엄마가 있잖아요. 그거 알고 보니까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피해망상에 시달려서 왜 나만 내 인생이 이런가? 내 인생은 어디 갔는가? 자꾸 자책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즐거움의 반대는 뭐예요? 즐거움의 반대는 뭐예요? 슬픔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이 슬퍼요. 예수 믿어도 슬퍼요. 교회 나와서 사람들을 봐도 싫어요. 그렇게 슬픔의 생활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 생활을 얼마나 비참하고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활이 늘 즐거워 보세요. 이래도 좋고, 권사님 은혜가 된다. 이게 너무 좋다. 내 가정 식구만 봐도, 내 아들, 딸들이 밥 먹는 것만 봐도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은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즐거움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고 자꾸 고스톱 치면서 돈을 따니까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을
늘 살아가는 삶이 귀한 삶이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자꾸 기뻐요. 좀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내게 너무 큰 은혜 주었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 사랑해 줬지. 오히려 남편의 사랑보다 친정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복된 성도고 성공한 성도고 즐거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즐거워하는 생활은 뭐냐? 첫째는 얻는 생활이 즐겁다고요? 뭘 즐거워하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 그 말씀에는 세 가지 말씀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뭐 하는 생활? 뭐 하는 말씀? 경외하는 말씀. 그래서 고관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두드려 맞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냥 두드려 팼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는 이 고관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 고관들의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무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라 하면 나는 사는 거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 돈 아무리 갖다 주면서 너 예수 믿지 마라 해도요. 전혀 이거 장난하지 말라고 치우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말씀. 두 번째 얻는 말씀? 주님의 말씀.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내 남편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듣지. 내 남편이 아닌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 아내의 말이니까 귀담아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귀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얻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말씀을 나는 정말 늘 말씀을 보면서 꿀송이보다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이 꿀이 점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년 내내 가야 말씀 한번 들여다보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이, 그런 사람이 마음에 말씀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서 세상 얘기하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 아이고 듣기 싫어하고 자꾸 세상 얘기로만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도 그것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죠? 똑같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해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앞에 앉았으니까 앞 사람은 나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딴 생각을 멍하고 앉아있다든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그거 모릅니까? 알지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그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저 사람 왜 교회 나왔는지 오늘 나와서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왜 말씀이 텅텅 튀기는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말씀이 재미가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벌써 예배가 다 끝났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보통 설교 다른 교회 보세요. 설교하는 거 보세요. 무조건 30분 넘어가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지금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내가 한 50분 설교해도 우리 교인들은 까딱 안 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을 하는 말씀, 이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큰 두 번째로는 뭐냐? 하게 되면, 뭡니까? 찬송하는 생활. 찬송. 왜 찬송하는 찬송을 즐거워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되느냐? 찬송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찬송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는 늘 즐거워해야 되고, 찬송을 늘 부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한 번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가니까 점치는 무당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그 들어오는 수입이 짭짤한데 이 여자가 자기의 노력으로 그 돈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가 주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닌가 봐. 그래서 그 수입을 몽땅 다 먹으니까 바울 사도가 몇 번 지나가다가 야, 저거 불쌍해서 안 되겠다. 내가 고쳐줘야지.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놈의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멀쩡한 제정신이 오니까 귀신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점점 나니까 수입이 뚝 끊겨버렸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무당을 관리하는 그 주인들이 있다가 아니 어디서 굴러온 녀석이 이 수입을 딱 끊어버렸다 이거야. 그래가 사람들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질질 끌어서 관가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그반 막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일단은 잡았으니까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는가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채웠던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간수가 그 광경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때 창고가 다 풀리고 창고문이 다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네? 안 열렸어요. 기도할 때는 안 열렸다니까. 근데 뭐 할 때 열렸어요? 찬송함에 옥문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그 광경을 보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다른 죄수들 다 듣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간수가 거기서 넙죽 엎드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러니까 간수가 내 구원받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네 집에 와서 그 당했던 모든 상처들을 다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대접해서 다 대접을 해주고, 온 집안 식구들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찬송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찬송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 찬송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늘 부르기를 즐겨하고, 부르기를 기뻐하고, 이렇게 찬송을 즐거워하는 생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슨 찬송을 얘기하냐? 규례의 찬송입니다. 여기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찬송 많이 불러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루에 7번씩 기도한다. 그래서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유행가 가사는 끝없이 부를 거야. 또 한 번 부르고 또 한 번 부르고 또 한 번 부를지 모르지만 찬송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규례 때문에 난 찬송한다 그랬어요. 규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생활하면 이런 삶을 살게 해주고, 이렇게 네가 하면 내가 이런 삶이 되게 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법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법이 좋아요, 나빠요? 법이 좋아요, 나빠요? 네. 왜 좋아요? 무질서해지니까. 우리 조정현 권사님이 참 잘해.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자, 법이라는 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좋은 법은 만들수록 좋은 거라니까. 근데 이 국회의원들, 이 한 달에 1,500만 원씩 월급을 주거든요.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세금을 낸 거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줘야 되는데, 법을 제정해야 안 해요. 나가서 매일 뭐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패거리들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패거리들을 만들까? 그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조금 우리 이재명이가 제법 하기는 해요. 제법 뭐 손을 볼 건 좀 보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데 이 법을 제정을 많이 해줘야 백성들이 그 법 아래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법은요,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보호를 해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법이 없다 그래 보세요. 누가 흰색 놈이 와가지고 나 두드려 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끌고 가면요, 나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지켜줍니까? 뭐가 지켜줘요? 법이 지켜주는 거야. 네 아내를 다른 사람이 끌고 가면 나라에서 너 가만 안 둬. 그러니까
다 내 아내를 거느리고 내 아들, 딸 데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 가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무슨 꼴이 됐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법을 내세워 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례의 법이고 규례의 찬송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평안의 찬송입니다. 여기 166절 보면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까 그 규례 저 위에 있었죠. 그게 주의 법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평안의 찬송인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평안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그 장애물이 뭘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지금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앞에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장애물이 뭐예요? 홍해바다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리로 인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 건널 수가 있어야지. 갑자기 어디서 배를 구할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병들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걸리면 이제 잡히면 죽음과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어. 앞에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야. 그럴 때 어떡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쳐라. 그걸 가르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세상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니까 그게 동풍이 불매, 홍해가 갈라지더라 그랬어요. 그 동풍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불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확 역사하니까 그 쫙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에 마치 바다 밑이 육지와 같이 돼버리니까 육지 건너는 거야 못 건너요? 새나 나이도 다 건널 수 있는데 다 건너서 넘어가잖아요.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병들을 싹 몰살시켜버리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출애굽기 여기 1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홍해 바다를 통해 홍해에서 그걸 홍해를 가름해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더라 하는 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에 나올 때는 뭐라고 말하는가? 저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께 뭐를 했더라? 찬송을 하였더라. 너무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럴 때 찬양을 안 할 수 있느냐? 찬송을 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15장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더라.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큰 평안이 주어지면서 장애물을 싹 치워주신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내게 장애물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다 치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기도하시다가 좀 이렇게 기도에 줄이 안 잡히면 뭘 해야 돼요? 찬송했다가 기도했다가 찬송했다가 기도했다가 이렇게 해야지 최락 기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만 해가지고 내가 밤을 새우겠다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찬송했다가 기도했다가 찬송했다가 기도했다가 하다 보면 그 찬송의 즐거움이 내게 역사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찬송의 생활이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 이 평안의 찬송.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의 찬송입니다. 여기 또 찬송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166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무엇을 바라며?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주의 구원입니다. 내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100%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게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결박을 해서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죽었더라 했으니까 얼마나 용광로같이 펄펄 끓는 그런 불 속에 집어넣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요.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어갔어요. 주님이 그 세 사람을 싹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사람인데 신이로다. 신은 신인데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그것이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지만 또 신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렇게 보호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빨리 끄집어내라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싹 보호를 해주고 그들을 구원시켜 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꼭 은혜 받고 넘어가셔야 될 얘기가 뭐냐면 그 풀무불 속에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했으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핍박이고 고통이고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다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여러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 고통이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장차 이 하나님의 심판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7배인 풀무불보다 훨씬 더 고통 속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안 해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저 서로 적군이 돼가지고 남군, 북군하고 나눠져가지고 그저 북군은 남군을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고 남군은 북군을 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죽여버리고 서로 원수가 돼서 싸움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북군에 있던 병사 하나가, 젊은 친구 하나가 그만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만 용케 살아났어요. 탄약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판이에요. 붙들리기만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도망을 간 겁니다. 본의 아니게 도망병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싸울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살 길이 뭐냐, 도망가는 길밖에는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산을 넘고 도망갔어요. 이제는 뭐 갑자기 먹을 게 있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오기 시작하고. 그래도 배고픈 걸 참는 게 낫지. 내가 갔다가는 남군한테 붙들리기만 하면 난 죽을 텐데 싶어서 그 숨고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 아시죠? 미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지. 그러니까 뭐 사람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 먹을 것도 없고 나는 기진해서 절망 가운데 이제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어두워게 해가지고 이제는 쓰러졌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찬송 소리예요. 미국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찬송 소리 나니까 눈이 번쩍 떠져서 그 찬송 소리 나는 쪽으로 막 가가지고 보니까 불빛이 하나가 집이 이렇게 있는데 바짝 있는 거예요. 살았구나. 그리고 크게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폐잔병이 됐는데 나는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굶었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했는데 당신이 부르는 찬송 소리에 내가 이끌려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 집에 보니까 과부예요. 남편은 전쟁에 끌려나가서 남편도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만 서너 명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때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내가 좀 한번 불러볼게요. 그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나를 살려주는지, 얼마나 그 찬송 소리가 좋은지, 얼마나 그 찬송 소리에 감격이 되는지 벌벌 기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상황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쟁 끝날 때까지 당신이 지금 가도 어디 도움 받을 데도 없으니까 나랑 같이 여기서 살면 어떻겠느냐. 아이고 그래 준다면야 내가 뭐 너무 고맙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기 있다가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가 됐을까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너무 아름다운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내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니까 내게 평안이 이렇게 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는 찬송으로 은혜 받고요. 찬송으로 치유되고요. 찬송으로 변화가 되고 그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남은 생애를 살아갔던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찬송은 우리를 살린다 하는 거예요. 찬송은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흥얼거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활. 두 번째로는 찬송을 즐거워하는 생활. 그 찬송은 무슨 찬송? 규례를 인한 찬송. 두 번째로는 평안을 인한 찬송. 세 번째로는 구원을 인한 찬송. 이 찬송이 그를 살렸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지. 끝내야지. 이걸 또 남겨두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믿음을 즐거워하는 생활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즐거워하는 생활. 자, 여기 말씀 보니까 167절부터 169절까지인데 16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켰다 하는 말은 내가 주의 약속들을 지켰다 하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내 영혼이 주의 약속들을 지켜 싸우며 하는 말로 바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약속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행위의 신앙인데 168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뭐가 있다고요? 내 행위가 어디 앞에 있다고요? 주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 앞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내 신앙을 어떻게 나타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의 신앙입니다. 이 169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즉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자,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의 신앙을 우리가 항상 마무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서울대학을 교회 심리학 교수로 유명한 분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그 목회자들 모임에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초청도 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좋은 강의였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감탄을 할 때 이분이 강단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어떻게 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이렇게 잘 압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네는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믿는 집안으로 모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오던 사람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교회를 나가려고 교회를 나가봤다는 거야. 근데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 너무 맨랑한 소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안에 좀 들여봐야 되겠다 하고 몇 번 들여보니까 이거는 전혀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소리만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과학적인 근거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과 모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증명을 해줘야지 책이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고 마치 허구와 같고 허상과 같은 것을 갖다가 믿으라 하니 나 같은 사람 믿어집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실들을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믿고는 싶은데 그분 말대로 하면 나는 믿고는 싶어요. 내가 조상지대로 믿었던 그 예수를 나도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는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시키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나오고 너무 기쁘고 좋은 거고 죽어 천당 나는 봤나요? 나도 못 봤어요. 천당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사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당으로 간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거 뭘까 바꾸겠어요. 너희가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가라 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전부 성경에 구원받는 길을 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어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주에 가면 해리슨 지라드라고 하는 아주 그때 당시 백만장자, 지금은 백만장자라 해봐야 10매덕밖에 안 되거든요. 15.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것이 백만장자가 되라 그러면은 굉장한 사람으로 꼭 돈이 뭐 100만 불이 있어서 백만장자라 하는 게 아니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억만장자, 뭐 수십억만 장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억만장자 중에 한 사람이 하면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자기 회사도 세우고 공장도 수없이 많은 종업원들을 일을 시키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아주 비상한 사업가예요. 어느 날 토요일 날이 됐는데 전 직원들에게 불렀어요. 내일은 우리가 일요일이 돼서 쉬는 날이긴 하지만 지금 일거리가 너무 밀렸다. 그러니 다 내일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그 다음날 다 나오는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회장님, 저는 내일 못 나옵니다. 아, 왜 그러냐? 내일은 주일날 아닙니까? 이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는 날인데, 내가 이 세상 일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못 나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넨 나오지 말되 영원히 나오지 마, 우리 회사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뭐를 시켰다 그러지, 그걸? 뭐, 하여튼 퇴사를 시켰는지 뭐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데는 그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이 사람이 거의 다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문을 두드려보고 저기도 해봐도 도저히 안 돼요. 그러기를 시간을 지나기를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븐한테 친구 하나가 그때 필라델피아의 은행 총재가 거기서 살았는데 그게 이 사람하고 둘이서 지라더라고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은행 하나를 지점을 내놨는데 여기에 갑자기 총관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 내일 못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이 은행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은행원들이 자기 일을 맡아서 할 수는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 은행을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도대체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고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 자네 회사에서 좀 쓸만한 사람 없는가? 그 사람 하나를 내게를 좀 보내주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회사에는 당신이 은행 거기를 보낼 만한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한번 찾아봐 주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다. 쓸모가 없어서 그 사람을 내가 6개월 전에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다. 그 사람을 데려다 쓰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자네가 쓸모없다고 버린 사람을 왜 내가 운영하는 그 은행에다가 그 사람을 써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는 쓸모가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운영하는 그 지점인 은행을 운영하기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가장 정확하게 지켜줄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지독하게 믿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당신의 이 은행을 그렇게 지켜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내일 좀 출근 좀 하게 해주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은행 지점장이 되기까지 그 은행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그 은행 지점장까지 된 사람이 바로 그 젊은이였어요. 내 그 사건을 보고요. 야, 예수를 믿어도 지독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지독하게 믿으니까, 정직하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서 은행의 지점장까지 자리에 앉히는구나. 우리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우리 행위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의 그 모습을 제대로 철저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세상 두 조각 나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즐거워하는 셈, 믿음이 즐거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슬픔에 잠겨서 우리가 즐거움 없이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하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철저하게 신앙 지키고 우리 믿음 빼앗기지 않는 이런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